샬롬,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9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은 세상의 재물을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본주의적 인생관을 가진 자들의 어리석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는 다 썩고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먼저 10절을 같이 볼까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어쩌면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다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자주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출애굽 때부터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정말 1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인간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토록 부귀영화를 누렸던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을 후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라는 거죠. 그것은 지혜의 말씀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5절 이하부터 말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 먼저 들으라 하고 그 다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하지누라고 하는데요.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깨달으라 라는 거죠. 그래서 3절도 보니까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철은 테브노트라고 해서요. 깨달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지혜를 먼저 듣고 그 이후에 깨달으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듣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무슨 지혜를 들어야 하는가? 5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5절을 보니까 환난의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제 종말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가 될 때에 6절을 같이 보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의지하다. 이 뜻은 신뢰하다, 믿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것들 중에 지금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 재물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재물이 하나님과 같이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대신해서 값을 치르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제물로는 절대로 죄 사함을 통한 구원함을 받는 것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시를 쓴 저자가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9절을 보세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도, 믿음이 신실한 자도,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자도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을 탐하는 어리석은 자도 동일하게 죽습니다. 그때 10절을 보세요.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을 살다가 남 좋은 일하고 죽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기록했던 전도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모두가 다 때가 되면 죽는다.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도 왜 사람은 그렇게 재물에 대해서 악착같을까요? 돈은, 재물은 신과 같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쉽게 재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12절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죠. 결국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15절을 같이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러나입니다. 모두가 다 망하고 죽지만, 그러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월에서, 즉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부귀와 재물로 인생에서 번영하고 형통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도 죽게 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의 영광조차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영접하신 오늘 우리들은 그런 세상의 재물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형통과 번영을 바라보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우리들이 그분이 주시는 명철로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접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세상에서 담대하게 힘차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